여러분,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먼 곳에 있지 않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화로 드렸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사실 우리 매일마다 잃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잃어야 됩니까? 아파야 합니까? 또 빼앗겨야 합니까? 우리 삶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헌금목들 새로 제작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 헌금목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껍데기들이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참 부족한 목자구나.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깨닫겠어요. 11절을 온전히 하는 성도가 불과 6, 7명도 안 돼요. 우리 가족 4명 다 11절 하죠. 그러면 불과 3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절 하는 성도가 30명, 40명이 되는데 1년에 단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무기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예수를 뭘로 믿는지, 신앙의 연조는 어디서 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은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의도치 않았습니다만 마팔복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그것을 생각하니까 성도들 생각하고 말씀을 써내려가고 제 사역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정말 그 구차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나라도 막 갖다가 막 떠넘겨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생명같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10,000원짜리 신앙, 1,000원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을 빗대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자기 두 어린 아들을 숫덩이가 된 아들 껴안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대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방 가는 동안에 내가 우리 아들을 못 지키다니요.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못 지키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잿덩어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미국에서 딸을 먼저 보낸 그 목사님 마찬가지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도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고 성도를 섬기려고 온 만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미국에 보냈더니 간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신의 5만 장기 5만 뼈덩어리를 다 내줄 만큼 그런 순교자의 제물이 된 그 딸을 품에 안는 아빠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의 그 아름다운 그 살 혹은 또 다른 어떤 조직을 갖다가 우리 교회 왔던 김효수 목사님 교회 부대원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신기한 간증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미국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었잖아요. 그 목사님 부대원, 그 목사님 딸의 장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곤 하고 정말 그 껍데기 수박을 핥는 사람들이나 수박에 있는 내면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낼 수 있는 또한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독교의 역사는요 편안하고 안빈낙도 즐거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기독교 역사는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지나온 역사지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난과 박해의 흔적들은요, 지금 세계 도처에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곳곳에 널려 있어요. 특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입니다만 터키, 그리스 이 지역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원형 경기장 말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수도 없이 스페인에 또 그리스에 또 터키에 있는 거,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습니다만 튀르키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순교 현장. 그렇게 한송 소리가 나고 막 신난 소리가 나는 그곳은 남들에게는 기쁨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바로 순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숙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습니다만 카타콤, 지금도 탈레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땅굴을 막 이렇게 파놨다 그러잖아요. 거기 땅굴이 잘 파지는 지역이에요. 땅굴이 잘 파지는 지역. 베트남도 땅굴이 잘 파진다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땅굴이 잘 파져요. 한번 이렇게 땅을 파면요, 흙이 바위처럼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 얼마든지 더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그걸 갖다 흔히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만 길, 몇 갈로 있는 그 길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허리를 펴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꾸부정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카타콤에 숨어서 사는, 신앙생활하면서 빛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살면서 그들은요, 예수라면 이 생활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의 등은요, 펼쳐진 등이 아니라 다 곱사등이 돼 있다. 요새는 곱사등 없잖아요. 워낙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 곱사등 많았잖아요. 흔히 꼽추라 그랬죠. 노틀다면 고추 이런 거 있어, 고추라 그랬는데 이게 척추가 휘는 거거든요.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데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랬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굴을 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봤냐면, 굴을 파가지고 굴 한쪽에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넓은 광장처럼 십자형으로 만들어놔서 굴 수십 메타 밑에, 수백 메타 밑에 굴을 갖다 팠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만한 공간을 갖다가 십자가 문양으로 만들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게 순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교자들의 모습.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름인지 몰라. 끔찍한 이름. 그 이름은 절두산. 요 마포에 가면 절두산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흔히 부르는 양화진 절두산 공원묘지. 거기 가면은 머리를 치면 뚝뚝뚝뚝 벼랑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거든요. 그 밑에 낭떠러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서 목을 쳐내는 거예요. 물론 로맨 캐톨릭 신자들도 막 그렇게 많이 순교했습니다만 그곳에서. 그러니까 절두산 공원묘지를 가서 보면요,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거기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교자들의 그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거기에 와서 목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풍토병에 또 때로는 좀 박해에 그래서 죽어나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요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선교사의 집안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온 사람도, 그 사람들 은혜의 흔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은요, 생명을 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흔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나도 그 길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길 가리라. 나도 그 길 가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거든요. 기독교는 역설.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잃어야 사는 영적 원리, 그게 십자가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말을 들어서 그렇죠.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근데 바보 같은 제자들은 또 다른 무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 때는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자리 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생난리 쳤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 그러면서 25절에 연하에 이렇게 또 다시 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온천을 얻고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온천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또 온천을 얻었지만 어떻게 그 안에는요 얻은 것이 다 잃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녀도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의 샬롬을 빼앗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전엔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더 가까웠는데 지금 박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이제 바로 그 십자가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막 핍박 당할 수 있는 박해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미를 갖다 새롭게 해석을 해둔 것 같습니다. 박해가 뭡니까? 사도행전 보면 잔멸할사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게 뭐냐면 맷돌에 곡식을 가는 거예요. 맷돌에 곡식. 여러분 맷돌을 돌려보셨죠? 맷돌에 곡식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갈아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짤 때 온갖 압력을 다 가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 전혀 당해본 적도 없고 당할 일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신목사 너 목회 교회 잘 되고 너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할 거고 막 삐까번쩍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막 말하면 되게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착잡한지도 몰라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과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본성이거든요. 본심이에요. 근데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제가 사례를 받지만 여러분 제가 그 받는 사례에 충분한 것을요 데이터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지만 전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죠. 월급 받는 걸 회사에다 다 내는 미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니요. 의의 길로 가는 길이라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요. 날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보입니다는 이런 신실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토양으로 남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할 만큼 했거든요. 저도 대학을 2개, 대학원을 2개, 학사학위, 석사학위 다 받는,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뭡니까? 어떻게든 좀 더 성도들 잘 섬길 수 있고 좀 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누가 돈 주는 게 아니고 돈 쓰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적 기준에 보면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당한 자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중첩되어지기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아무것도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서대문 교도소 가보세요. 지금 서대문 교도소 역사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가보세요.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온갖 고문과 박해를 당했던 선적들이 고생이 남아 있거든요. 고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눈을 빼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생소토 빼는 거 보셨습니까? 이빨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제물이 됐어요. 그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건 없건 나라의 독립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순교자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눈알이 때로는 뽑히고 손가락 손톱이 뽑히고 생리를 빼내도 말 한마디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불구덩이 던져지는 것, 사자들 성나 이빨에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사자들의 이에 뼈가 으스러져 나가는 것, 그러면서도 고통조차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이 바로 우리가 쉽게 노래 부르는 순교자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우리 김효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새벽 3시에.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리따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그 교회 담당하는 목사 앞에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성도들은 또 성도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 또 아내가 아들이 막 내가 눈 뜬 데서 막 눈알을 빼고 손가락을 그래서 손톱을 빼고 막 이빨을 뽑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담하겠어요. 그건 또 양호해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성난 사자들한테 자녀들이 뜯기는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내 사랑 아내가 로마의 시내의 등불로 이렇게 밤하늘 비추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나 그 숨어서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남편의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가난에 굶고 병드는 것은요, 그러므로 일도 아니었던 거죠. 믿음을 지키려고 카타콤에서 피탄 좀 없는 그 지하에서 곱사도 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절로의 고백이 나오는 그 모습들이 우리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 그들은요 견뎌내는 힘이 된 거예요. 우리 빠이빠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어제 CTS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김삼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잠깐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콜로세움이라는 영화래요. 전 못 봤는데 콜로세움 영화를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데 한 흑인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사자와. 근데 이 콜로세움에서 그 흑인 젊은 용사가 사자를 마침내 싸워서 이게 팔을 물어뜯기고 있었지만 결국은 사자 목을 찔러가지고 사자를 죽여요. 그런데요, 그 사자를 죽이고 난 그 흑인이 그 사자를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프리카에서 잡혀왔고 그 사자도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잡혀온 신세가 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자를 죽여야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넣었다고 하면서 가슴 아픈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쫓기는 삶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이죠. 내일을 기대한다. 연금은 얼마쯤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일 뿐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죽어나갈지도 모르는데. 저 평택 쪽에 제한일교회인가요? 수원 쪽에 제한일교회는 아예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리고 못질 해가지고 다 불러 태워서 죽여버리게 됐잖아요. 교회 제한일교회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무슨 내일을 기대해요. 오늘 살아있을까도 정말 그 보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좋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늘 한 가지 이원로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살지 않겠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더 건강하지 않겠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딸들 잘 되지 않겠어라고 이런 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왜? 주께서 주신 은혜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아들을, 때로는 내 딸을 갖다 제물로 내주는 그런 일들이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도 몰라요. 삶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박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어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비참하기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 오늘도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 오래전 한 10몇 년 전 찬양을 읽게 됐는데 한 2004, 5년도, 3, 4년도 거니까 거의 20년 됐네요. 그때 찬양 막 사랑에게 부임해가지고 막 내 영혼의 풀 콘서트라는 걸 찬양을 하는데 막 멋진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이 있어요. 새송년 가기 전이죠. 그때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막 반대했거든요. 교회 새롭게 짓는 거. 왜요? 교회가 거기가 새로 짓는 순간에 이 지역 교회는 다 막 진공청소하듯이 빨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다 봤던 거죠. 사실 그게 사실이었고 또 사실은 그렇게 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영어로 거창하게 막 불러대시는 거예요. 오정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영어로. 우리말도 우리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돼요. 만감이 교차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다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펄펄 끓는 물에 혹은 새빨갛게 단 솥단지에 내 아들을 넣거나 내 딸을 넣거나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그것도 1차, 2차, 3차, 무려 10차까지 밖에 이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작더미에서 불이 점점 자신을 향해서 타오르고 다가오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얼마나 더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야 그것이 너의 복이라고 말한다니 얼마나 가슴 쓰린 이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그들은 담대하게 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약간만 서운한 말에도 돌아지고 넘어지고 삐친 마귀에게 물들어가지고 휙휙 교회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고통이라면요 신앙 지키고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추워도 목사님 나 예배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뚝딱 해치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그렇게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인데요, 이 의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막 숨겨짐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잘난 것들 때문에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때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고통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 춤출 시간이다. 막 춤출 시간. 왜요?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허용하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오로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오리다, 막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처참한 삶의 모습이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분명한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의 길, 순교자들의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주저잡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모델이 있어요. 성경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악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모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간 이들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의의 길을 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큼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잖아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래요.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걸 갖다 피투성이라고 말해, 던졌다.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십자가 고난이죠, 그게.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와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요 제자들이 오롯이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만 당했던 고통이 아니에요. 평소 사역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데 썼습니까? 얼마나 말꼬리 많이 잡았습니까? 핑계거리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요 계속적으로 아직 십자가 달리지 않았지만 십자가 같은 고난을 계속 그는 안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당연시 여기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던 그런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여기지 않은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 지켜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후에 제자들이 그 길을 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을 봤잖아요. 스승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 거죠. 복.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고난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난이요 두 가지 측면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큰 고난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피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비일비재하죠. 근데 반면에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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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하다 더 멋지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채워주는 한 공간이 있는데, 멸시 천대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 초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세큘러 됐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등 따시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막 그 욕심 부려가면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더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막 가진 거 가지고 뿌리면서 막 권세 자랑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모이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땅에서도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인 것이죠. 영벌의 지옥에 헤어지지 못하는 자들의 집합체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누가 잠시 잠깐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올라가는 백성 됐다는 것 영적 확신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 표현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세상이 믿는 자들 갖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게 박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을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을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고난이 찾아올 텐데 이겨내. 그리고는 17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7장은요 전체 문이 다 기도예요.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10장으로 나가는 18장,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이 올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잠깐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반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사 입으려고 우리가 가진 본질적 신앙 갖다 배반하지 않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난주에 못 왔다고 목사님 지난주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하면서 그 예물을 보냈다고 11조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통장에 목사님 한 번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문자도 온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 오늘 이 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그렇죠? 집사님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 장방방 잘 왔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죽 옷 입고 왔는데 가죽 옷 안 입으면 어때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 품에서 사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올 때마다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편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100%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의 그 요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들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맞아요 목사님 우리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다 마음을 합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겨워도요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분별하면요 죄가 아닌 의의 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기 때문에 거기서 뒹구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람들은요 죄인 줄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고착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죄는요 끈질겨요. 안 놓치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물고 들어가려고 완전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단호하게 칼날로 내리치듯이 물 베듯이 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벗어나서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로는 친구도 잃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도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 돈을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의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편을 택할 때에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옮길 때에 우리 주님 그냥 구경만 하시겠냐는 거예요. 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저 녀석 봐라 실패하고 있네. 어떡하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 나라 가는 게 유익이야.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성령이 오면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길 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못 이겨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악한 사단의 영적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기도로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분별력,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의 편에 서도록 날마다 돕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일일이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따라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서 순교자 신앙을 계승하자. 아멘.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 그냥 노래 부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이 있는가? 박해를 이기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그들 앞에 열려있는 천국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박해를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분명 복이 되는 것인데 열린 천국문을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열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을 지킨 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장소라는 거죠.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앞선 수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엄마도 계시고요, 그 중에 우리 아빠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머지않아서 천국 가시게 될 우리 고모님도 중국에서 신목사 잘 왔어, 우리 조카 잘 왔네, 이렇게 환영하실 거예요. 내가 열린 천국문 뛰어들어가는 거 바라보면서 잘 왔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칠 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겨워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네. 지금 우리가 약해 보이고, 지금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때로는 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허망한 생각이 찾아올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낙심스러울 그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시작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나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세상 말로 하면 어디 더 좋은 교회 없나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순교자의 길 갔던 그 신앙 선배처럼 그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나를 사로잡는 하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또다시 우리가 이김의 아름다운 은혜의 족적을 남기는 신앙의 모델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면서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또 이겨내고 계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온 가슴을 쓰리는 고통 때문에 절규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 일들이 여러분에게 산처럼, 큰 바위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여나 있진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에 직면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몸부림치기도. 오늘도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신 목사, 나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2월, 3월달 나 거의 죽을 것 같았어. 막 그랬거든요. 2월달, 3월달 거의 죽을 것 같았다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가 세운 장로가, 자기가 세운 안수집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 교회에 그냥 몰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무려 8가정이. 예. 맨날 막 외치는 그런 태극기 부대에 쫓아다니더니 그 교회를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 그 2년 전에는 악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를 갖다가 그냥 반토막을 내고 나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는 자기가 키우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매일 병원 다녔어요. 매일. 그런데도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것이 결국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고통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잠시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면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뛰쳐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제 뉴스에 막 대서특필에서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한 스님, 유명한 스님이라고 그러죠. 그 스님이 절에 가가지고 요사체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집 이런 거예요. 요사체에서 기름 뿌리고 불 질러서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스님 중에 대빵이 총무원장이거든요. 최고로 높은 사람. 왜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스님 중에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기독교로 말하는 총회장이거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장과 같은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생 험한 것들 때문에 다 버리고 가는 이방 종교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 놓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아픔이 올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절망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가신 의의 길을 아니라 반대 길을 택했을 때에 사단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 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넘어지는 것을 그들은 꿈을 꾸듯이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귀 새끼가 한 사람을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막 방을 다 청소했더니 귀신 하나 쫓아내줬더니 와서 돌아보니까는 여전히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와야 되겠네.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잠깐 우리가 한눈 팔고 어벙하게 있으면 언제쯤 이렇게 휙 낚아채고 가고 마는 거예요. 낚아채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는 정치하려고 근신하여서 주님 가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쁨은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좋아서 박수칠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출 일들이 우리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순교사로서 주의 영광을 드릴 사람이 쓰러졌다고 기뻐하는 그 악한 사단의 입을 갖다 틀어막고, 아니야, 나는 일어나,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갈 거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는 어느 누구 하나도 또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잖아요. 불신자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신앙의 기도를 이탈해가지고 지옥의 불쏘시개 망하는 사망의 길로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중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니 힘드니 고통이 있니 그래 견뎌내 그게 복이야. 열린 문 내가 너희에게 열어놨잖아.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한 순간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늘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게 저거잖아요. 뒤에 보세요.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라는 이 영적 슬로건을 걸고 2023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다가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이고 내가 박해고 내가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 나는 의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난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라는 은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이요 전등 앞에서 표시도 안 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촛불 하나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냥불 하나 켰다고 표시도 안 나요. 약간 반짝스러운 게 보일 뿐이지. 그런데요 그 촛불도요 모든 전등을 다 꺼보세요. 그리고 그 촛불을 보세요. 온 방안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가진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요 밤이 깊어졌을 때에 온 세상이 깜깜함으로 어둠이 물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이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때로는 죽을 지경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을 덮칠 때에 오히려 더 찬란한 빛으로 사망의 어둠을 몰아낼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을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을 깨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회유를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도, 한 자리 주게 하겠다는 유혹도 다 이기되시는 그런 주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악한 사들은 떡을 걸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리를 걸고 우리를 유혹하기 쉽습니다. 때로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유혹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상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내 기쁨은 예수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한숨 쉬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즉시 그 자리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은 곳은요 내 힘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즉시 그 자리를 탈출하여야만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불구덩이 잿덩어리 속에서 혹여나 이 말씀을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는요 뛰쳐나오는 자리, 죄의 자리는 탈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너희가 헛되이 너희가 애매히 고난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헛되이 애매히는 죄로 인한 고난이었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이 마침표 찍어지는 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죄의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박해와 유혹을 때로는 용납하면서 헛된 삶을 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밤은 끝내는 자리다. 요셉이 그 아리따운 주인 여자의 그 정말 옷자루 잡고 매달릴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그 요셉의 탈출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처럼 죄의 자리를 탈출하는 순교자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잠깐 죄는 꿀맛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흡입했던 마약들은요, 우리 인생의 쾌락으로 영원히 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마약을 들이키고 술을 들이키고 담배를 들이키고 그렇게 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더라도 예수를 살기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각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아니 여러분의 이웃 친구가 되었든 그들 향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를 열린 천국 문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우리 이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